오늘 이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혹은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또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서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내가 몇 등쯤 된다고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생각을 안 해야 정상.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항상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서열 몇인가,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지고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샀을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것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서열 다툼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요, 항상 누가 더 크냐, 내가 누구보다 더 높다는 것,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요, 그가 누구든 너희 제자가 아니라 나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천국에서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결정이 되어집니다. 아니면은 영원히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셔야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만 있냐? 우리 중에 누가 1등이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막에 쏘는 것이 물러가고 너희가 모든 천국의 영광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가 높으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9장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 가면서 어떤 말만 하고 있습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뭐했다? 쟁론하고 있다.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다. 그 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습니다만은요, 낯짝이 없으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었을 뿐이지 지금 여기서 누가 크냐, 이걸 우리 주님이 빨리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가 더 크냐, 항상 그에 관심이 있습니다. 더 높으냐, 더 잘 사느냐, 더 잘났냐, 항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로마 정권은 물을 내고 그죠? 왕이 됐을 텐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미리 서열을 정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서열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나이 많은 손입니까? 아니면은 잘난 손입니까? 배운 손입니까? 가진 손입니까? 예수님이 좀 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베드로는 당연히 내가 초대자입니다. 내가 당연히 가장 제일 높은 생각이 들어요. 요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내 아니에요.
그럼 안드레는 가만히 있습니까? 누가 가장 먼저 부름받았는데 내가 제자 중에 최고 고참인데 실제는 그러고. 그럼 가룟 유다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돈깨 맡기냐? 믿을 말하니까 맡기지. 절대로 나를 못 재. 이것도 저것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니팔도 굵게 있고. 그리고는 막 새초롬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서로 합의가 된 것이 뭐냐면요. 그럼 예수님께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많냐, 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로 답하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문이고 하나는 두 개는 부정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삶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 첫 번째로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면요. 한번 들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2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일부러 길가에 야 철수야 온나 이 앞에 서봐라. 하고는 제자 앞에 아이를 하나 세웠습니다.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를 세워놓고는 실물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안 된다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고사하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진실입니다. 아멘이요 충성하더니 우리에게 엄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돈자의 욕심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이가 명예의 눈이 멀어서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절 한번 보시려고 합니다. 아이의 특성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이들은 어른들 사이에 있으면요. 끼익 소리가 납니다. 왜? 자기가 제일 낮은 걸 알거든요. 제일 어린 것을 알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어 뛰니까 망둥이 뛴다고 말입니다. 다 자기가 최고라고 말입니다. 어른이 설치면요. 아이들 더 설치. 이게 아이란 것은 내가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 평가하시는지를 알아야 참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받고 쓰임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가 되고 나중 된 자가 되지 않으려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못 높여서 한다는. 교회는 교인끼리 내가 높다고 경쟁하고요. 목사와 장로는 주도권 싸움한다고 바쁘지요. 노예 가면 목사들이요. 좀 좋은 자리 앉기 위해서 말입니다. 서로만 내가 높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 자기가 높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은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스스로 자기가 어떠하신 분이라고 했습니까? 숨어 계십니다. 제가 때문에 제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에 모든 신비한 곳에 영음이 있는 곳에는 제 이름을 새겨놓을 것 같아요. 봐라 내가 지었지. 그죠? 비를 주면서도 말입니다. 비 속에서 은일이 소리가 들리도 그렇게 비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눈이 내려도 풀러풀러 내리는데 그죠? 그 속에서 은일이 소리가 나도 그렇게 눈을 내리면 사람들이 내가 눈을 내린가 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만들어 놔도요. 자기 이름을 다 새깁니다. 그림을 한 장 그려도 붓글씨 하나 써도 그죠? 자기 낙원을 듣고 이름을 다 새기지 않습니까? 그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요, 그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스스로 어떤 분이라고요? 숨어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다면 우리도 스스로 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아버지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점점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하면요, 내 앞에 어린아이가 있어도 그를 섬기는 사람, 그를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 아니고 오늘 본문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목사가, 장로가, 권사라고 큰 자입니까? 내가 대통령이라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스스로 피조물 가운데 숨어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데 자기를 낮출 뿐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도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고 내가 용납한다는 것이고 품는다는 말이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린아이 팀에 하나 더 있습니다. 사진 찍기 위해서 사회지도 인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사진 찍어서 대부분 자기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진짜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습니다만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린아이 하나라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내게 손해만 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품고 섬기는 것,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어지면 심판장인데 그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다 구분할 것입니다. 그죠?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를 구분할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부릅니다. 왜 상속받아야 되느냐? 왜 복받은 사람이냐?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줘.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찾아와서 나를 방문해줘.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그런 일이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깼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장 24절에 보시면요, 40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괜찮다. 여기 있는 자 중에 한번 들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높임을 받은 것입니까?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영접받은 것이라 조금도 진비 없이 여기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존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왜 지옥 가는 것입니까? 왜 심판받는 사람은 왜 심판받는 것입니까?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25장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있을 때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땅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말아 들어가. 너희는 지옥에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을 때 마실 것도 안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안 줬고 병들 때 돌아봤도 안 줬고.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안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항상 작은 자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곧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합치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어린아이 하나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제1번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풀어지지 않으면요. 결단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 두 번째에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좀 소극적인 단어죠.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나보다 작게 여긴다고 해서 나보다 약하게 여긴다고 해서 나보다 못 배웠다고 나보다 못 산다고 나보다 못났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우리가 천국에서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족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넘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스캔들 용어로 그죠? 스캔들 하면 죄 짓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이렇게 하게 되는데 부끄럽게 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이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본문에 생각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세 받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안 내도 되지만은 그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네가 낚시 하나 해서 한 세계를 가져와서 네와 나를 위해서 세금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도 실족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내가 저보다 잘났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 갖다가 넘어들게 하고 그걸 함부로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면 큰 죄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는 목사가 제일 많이 죄를 짓고 제일 많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많이 쓰성되지 말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내가 쓰성됐다고 하는 사람이요. 조금 잘못하면 그 많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차라리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연자 맷돌에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을 심었다고. 자살해 죽으란 말은 아닙니다. 빠뜨려지는 것이니까 누군가가 빠뜨리는 것이 수동체입니다.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낫다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죄 안 짓고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 그 말이죠. 왜? 그 받을 심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실족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되냐면요. 그것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화가 되기 때문에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에 빠져서 넘어지게 하면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화, 내게 화가 되고 쉽게 말하면 내게 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죄 안 짓고 빨리 죽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실족하게 하는 일도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을 실족시킨다. 그건 이해하지만은 그죠? 내가 나를 실족시킨다. 이 말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화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한번들 합시다.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내 자신. 내 손 가지고 내 발 가지고 내 눈 가지고 내가 범죄하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실족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인도 여러 종류의 살인이 있습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아야 했지만은 살인인 것 같은데 아닌 것이 있고 살인이 아닌 것 같은데 살인이 있습니다. 살인인 것 같은데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디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살인 아닌 것 같은데 살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살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 1위 아닙니까? 내 목숨 가지고 내가 끊는데 와. 여러분 남의 목숨. 내 목숨 아닙니다.
그 생명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네가 하나님 주신 것을 왜 네 마음대로 끊는데? 이 자살도 살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실족하는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아니, 내 발 가지고 가면 좋은 데 가지. 왜 험한 데 가가지고 죄짓 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눈 가지고 좋은 것만 보지 왜 자꾸 엉뚱한 것을 봐서 내 속에 죄를 일으키냐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육체와 영혼에 좋지 못한 것을 자꾸 보고 왜 내 영혼을 자꾸 망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고 좀 선전할 때 그렇죠. 손이가요 손이가 발이가요 발이가 뭐 새우깡 선전할 때 그럽니까? 눈이가요 눈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자꾸 내 눈 가지고 엄한 대로 가느냐 그 말입니다. 엄한 거 보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게 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 떨쳐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이고 무섭죠. 이 말씀대로 하면요. 당장에 다음 주에 저부터 아마 눈 하나 빼고 와야 될 거예요. 그죠? 팔다리 하나 찍고 와야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장애인으로 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음하게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 다 빼버려야 됩니까? 손 다 잘라야 됩니까? 발 다 잘라야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만한 희생을 치르고 있어도 나를 실족해 하고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을 마라 끊어버려. 그렇게 결단하라 그 말일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친구는요. 자기 컴퓨터 150만 원짜리를 내 동생이 제 친구도 있습니다. 항상 컴퓨터 인터넷 검색할 때 뭔가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여기에 떠오르는 엄나물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한심한 거에 바쁜데 지금 공부해도 시간 없는데 자꾸 눈이 거기 가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은혜 생활에서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자꾸 눈이 그리 가요. 누나를 뽑아버려야 돼. 누나를 뽑지를 못하니까 그 비싼 노트북을 갖다가 박살을 내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남을 죄를 짓게 만들든지 네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든지 너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있다면 차라리 눈을 뽑아서라도 차라리 손을 찍어서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지로 지옥 가봐야 내나 불탈 것인데 뭐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옥을 소개하면서요. 그냥 벌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8절 보실까요? 한 절 앞으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불에 영원한 불이라고 있습니다. 9절의 끝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지옥을 말할 때는 항상 불과 같이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입니다. 제가 지옥에 대해서 잘 말 안 했지 않습니까?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백행구절 9장에 보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거기에서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9절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말이라. 제가 지옥 소리도 잘 알겠지만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죠. 지옥은 불구덩이입니다. 근데 거기는 뭐도 안 죽는다? 구더기도 안 죽는다. 그러면 또 어떤 건방진 사람들은 구더기는 안 죽지만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러나 구더기도 안 죽으면 사람도 안 죽지. 안 죽고 뭐하냐?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불로서 소금친다 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친다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불로서 소금 친다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요즘은요, 집에서 추어당 끓여 먹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미꾸라지 잡아오면요, 어머니가 소금 탁 치면요, 미꾸라지가 죽는다고 탁 발랐습니다. 그죠? 그러면 배추 이빨한다. 호박 이빨이 가져와가지고, 그 소금을 치르고 나면 팍팍 못 됩니다. 그러면 더 죽겠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소금을 쳐보니까요, 미꾸라지가 죽는다고 발작발작. 소금 치듯. 그런다고 죽습니까? 미꾸라지가 말을 못하니까, 혹 말을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미꾸라지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인간아!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빨리 내 목을 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옥은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차라리 낫지. 소방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불이 나도요, 불 때문에 다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가 도망가려고 하다가 타 죽을 때까지 가만히 안 있거든, 그죠? 그러다가 자기가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죽거나 아니면은요, 유독가스에 뒤지게 됩니다. 죽어버리면 다행인데 지옥은 죽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밤낮 힘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때 보시면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무릇 누구든지 아무 따랍다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옥은요, 힘을 얻지 못합니다. 불구덩이일 뿐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참으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지만은요, 그래도 일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으니까 고난 다음에 쉼도 있습니다. 낮에 힘들지만 밤에 자지 않습니까? 그죠? 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도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뭐가 없습니까? 일반 은총이 없으니까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는 곳이니까요, 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십시오. 부자와 거지 나사를 비고 나지 않습니까? 그죠?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어서 다 천당 지옥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 갔어요.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눈을 딱 한번 보니까 우리 집 마당에서 얻어먹던 저 친구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해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물 한 방울이 그 지옥불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들은 물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죠. 근데 좀 놀라운 것은요, 그래 좀 무슨 도움이 되겠냐만 그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해요. 이런 자의 거절함 안 된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긍휼이 제로, 0% 하나도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 좌절을 느낀 이 부자가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아직도 내 믿지 않는 다섯 행지가 우리 집에 있는데 내가 지금 지옥에 와서 고통당하는데 나사로 보내가지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갔으면 안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전도해서 나처럼 지옥 오지 않게 전도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아닙니다. 갈 수 없으니와 죽은 사람이 가서 전한다고 해서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전도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왔다 가서 간다고 믿겠느냐? 지옥은 어떤 곳이냐? 긍휼이 0% 하나도 없는 곳이, 일반 은총이 완전히 거두어진 곳이 지옥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처참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눈을 뽑고 내 손을 자르고 네 발목을 잘라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결단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이 멀어지고 무엇 때문에 자꾸 내가 신앙에서 뒷걸음질 한다면 그거 끊어버려. 내 직장이, 내 사업이 이와 같은 영혼을 망치는 것이라면요, 그 내가 굶더라도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지옥 갈 터인데 지금 서방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 사업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해외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자유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주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실족해 할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도 나를 실족해 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사지 멀쩡하게 지옥 가서 불타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불구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바로 천국에 봉답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간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가의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마지 말고요, 없이 여기지 말고. 여기 작은 자, 미크로스란 말은 마이크로, 영어로 우리가 마이크로, 작은 것을 갖다가 마이크로라고 합니다만, 나보다 작다고 얘기하는 사람.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변 사람들 갖다가 업신여길 때가 많습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비웃고 깔보고 갱이 여기고 멸시하고 비방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업신여기는. 오늘 우리는 이제 너무 사람을 차별하고, 특별히 주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차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나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 못난 저 친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볼 때는요, 나도 귀하지만 저도 귀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자꾸 업신여기기 쉬운 것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를 보셔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면 얼마나 잘나서 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내가 목회를 잘하면 얼마나 잘나서 목회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실력 없는 목사가 목회 잘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졸업해봤어. 우리 동기생들의 성적표를 알잖아요. 똑똑해서 목회 잘하는 거예요. 아무튼 은혜로.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내가 못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업신여기면 안 되느냐? 1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만다. 여러분, 우리가 수호천사라고 하면 좀만 제가 세상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필, 우리가 성도의 천사들 다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자를 멸시하면 그 연약함을 멸시받은 그 천사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합니까? 고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이라 봐라. 땡콩 한 잔을 딱 줘버리면요, 중풍으로 암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 오늘 본문에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예사로 제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요즘은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들면 멸시하는데 나이 들수록 열등감 느끼고 젊은 사람한테 저가 치고 올려고 그러고 빨리 비켜주시오 그러고 꼰대 같은 생각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참 열등감 느끼고 그렇게 하면 젊었다고 나이 든 사람 멸시하고 늙었다고 젊은 사람 멸시하고, 그죠?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가 이건 그죠? 개신적으로 하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빨리 요약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1절 없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여러분 기호 하나 붙어 있습니다. 1번 가로 있죠, 그죠? 없음 했죠, 그죠? 그 밑에 나눠주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번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글자가 작아서 안 보입니까? 뭐라고 했죠?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지만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사람 몸을 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실족해가지고 죄에 빠지게 해가지고 네가 멸시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두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나 한 마리를 두고 찾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나 한 마리가 중요하지. 길 나간 놈이야, 뭐, 어쩌겠습니까? 뭐, 지가 나가서, 뭐, 어떻게 됐니? 그거 찾으러 가다가, 나 한 마리, 이리가 한 마리 와서 물어가 버리면 내가 더 손해인데요. 안 갈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경제적인 논리로 가십니까? 그러나, 목전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한 아이가 아프면요,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 아픈 아들만 내 아들입니다. 이런 자를 찾도록 찾지 않겠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 어긋맞게 산다면 하늘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쓸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질 때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큰 자로 만들어주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라도 섬길 줄 아는 것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 자기도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 큰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업신여기고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 가운데 떨어져 나가고 지옥에 간다는 그게 엄청난 죄도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여기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누가 더 크냐? 자꾸 이 질문을 가지고 덤벼대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알지. 예수님이 다윗 같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한 자리 달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이런 자리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화면에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말 자이심이라 구원자이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 사회를 개조하고 사회를 고치고 사회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죄가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죄성 가운데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 죄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실족하게 하고 함부로 업신여겨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천국에 갈 수 없거니와 천국에서 큰 자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이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를 힘쓰는 이 일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